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국내 시청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되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복지를 얻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살면서 크게 삼갈 것은 또 크게 지켜야 할 것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성사시킨 다음에는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려움과 곤경 속에는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면 좀 평안해지면 탈선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이 없거나 또 만사가 편해지면 오히려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주실수록 더 겸손하고 행복해질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크게 삼가하고 오직 크게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사귀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뜨겁게 섬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크게 늘 조심하면서 꼭 지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참 안식과 행복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라는 말은 크게 부지런히 열렬히 감사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다,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크게 삼가라는 말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꼭 지키려는 말씀입니다. 또 사랑 속에는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배우고 그 규례를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해 나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하며 행복하게 살 때 너희가 크게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그 다음 남편과 자식을 또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2등 또는 뒤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분은 나를 다음과 같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악에 빠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으니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힘 주실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매순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땅 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어도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개도 잠든 것을 깨우면 물으려고 으르렁거립니다. 사람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다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덤비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내로 감수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릇이 돼서 주님 사랑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께 보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시편 116편의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거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아간다면 절대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만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기뻐 안 하시는 일만 하다 보면은 그분은 당연히 우리를 돕습니다. 또 물질, 지혜, 건강 모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친히 생명의 삶으로 울타리를 쳐서 영과 육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사귀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친근하고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원어로 다바크 달라붙다, 친밀하다, 땜질하다라는 뜻으로 땜질하듯 바싹 밀착되어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과 밀착해서 한 몸을 이루어 행하면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과 떨어지면 사단이 틈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분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은 그분 성령은 이간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은 자꾸 교통하면서 연합을 시킵니다. 그런 후에 화목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더욱 우리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지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에페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피는 하나님 사상에 매달려 있음을 말하는데 이는 곧 그 피가 생명이고 생명은 또 말씀인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사상, 예수의 정신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항상 끓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부글부글 끓어서 넘쳐 흘러나야 됩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주여하고 예수님의 정신 속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돌입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의 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손, 발, 입, 코, 귀 모두 움직일 수가 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로 늘 충만하여 약속한 그곳에서 강해지는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만나는 순간, 문제를 만나는 순간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가까워집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으로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고, 또 걸어가면서 가시관에 머리에서 피가 흘리고, 예수의 피 흘리고,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또 넘어지고 쓰러져 쉬고, 또 매맞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우리는 정말 가까워야 되고 그것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부터 매맞으시며 다시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넘어지면서 다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상치를 하고 자기를 죽이신 그분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또 우강도를 용서해주고, 또 자기 마음을 봉헌하면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고 돌아가신 그 정신을, 또 그와 거기에서 흘리신 그 피의 아름다운 보혈을 우리는 항상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연속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될 적에는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10번, 20번이라도 계속 외면서 주님과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기도로서 항상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될 거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사귈 때 회개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가깝겠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시편 34장 18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히브리 쉐바로 산산이 부수어져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마음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옆에 항상 계신다. 항상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씻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 씨앗이 살아서 열매 맺되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지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에 깊이 상고하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예수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기도는 영적 생활에 대한 온도계와 같고, 기도할수록
체온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체온이 내려갑니다. 몸이 차갑게 체온이 내려가면 암에 걸리고, 암에 걸리면 몸도 체온을 37도 이상 높여주면 암도 없어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주기도문만 외에도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성령께서 바로 오십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서 영적 성숙도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이웃도 깨우고 큰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뜨겁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뜨겁게 섬겨야 하겠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 본문에 22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아바드어로 섬기다, 수고하다,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종이 된 자세로 고소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또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내 말이 맞고 안 맞고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완전히 죽이고 오로지 주인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고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집안의 어른이시니 그분 말씀이 내 비유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자세로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효자식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불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잘 섬깁시다.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로 잘 섬기면은 환난 날에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히브리어로 오차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상을 책임으로 맡아서 보관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을 책임으로 맡아서 보관해 놓는 것을 보배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도 보배는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보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 복이요 또 보배인 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약된 백성, 즉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 그 이상의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아브라함의 예정된 축복 또처럼 또 야곱의 투쟁의 축복 또 이삭처럼 순종의 축복 또 요셉처럼 연단을 거친 후에 더해주는 물질의 축복 복을 받는 이유는 그 순서를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면 내 집부터 짓고 시간이 지나면 주의를 지킵니다. 예수 배반자 가롯 유다는 첫째는 돈, 둘째가 나, 셋째가 예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순서를 바꾸어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바꾸지 말고 올바로 살아야겠습니다. 첫째가 예수님, 하나님, 두 번째가 나, 세 번째는 돈,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병을 제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시키고 또 욕심을 고치시고 허용을 고치시고 강팍한 마음을 고치시며 또 병도 고쳐주십니다. 질병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빨리 죽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세상 속에 허락한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만일 나타났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신다, 낫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의 축복을 또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상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큰 목표를 세워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사귀어서 하나님을 항상 뜨겁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뜨겁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도 늘 하나님과 가깝게 또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사귀면 그리스도의 사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항상 묵상하면서 늘 함께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로 가까이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방법은 잘 섬기면 환난날의 보배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직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중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봤습니다. 여호수아 본문 2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했습니다. 아멘. 이세